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이전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유대인들이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죽였던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더구나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까지 바울이 자원하여 잡으러 다닐 때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헷가닥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했고 싫어했던 예수를 오히려 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32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도의 말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바울이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친 것 치고는 너무나 스마트했습니다. 말에 논리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야 했는데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면서도 쉽게 예수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누룩처럼 더 번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선 바울을 죽이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해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바울을 붙들었고 그 순간 로마가 개입함으로 인해 영내로 데려가려는 때에 바울이 자신을 항변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개입은 바울의 로마 선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도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과 로마가 만든 법과 길로 인해 복음이 세계화되는데 일조를 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자신을 체포한 로마 천부장과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함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까지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바울의 삶에서 적절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요청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떼거지로 몰려들었던 자들은 이런 바울의 말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자신이 아닌 이전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 바울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의 동남아 길리기아의 수도이며 문학과 철학으로 저명한 학자가 많이 나왔던 곳입니다. 소위 출신 지역 배경도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에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바리새파는 율법 해석을 엄격히 한 샴마의 학파와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한 힐렐 학파로 양대 산맥을 이뤘습니다. 그중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며 시몬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랍비라는 명성과 함께 뭇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보다 높은 랍반이라는 존칭을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5장에서 기독교 초기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할 때에 교회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사도들의 권유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당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무슨 율법적인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여기서 유대인들의 박수라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자신인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바울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합니다.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신성 모독자 예수, 바로 그가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자신의 모든 생각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의 빛난 광채로 인해 앞을 볼 수 없는 채 한 사람에게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율법에 투철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처럼 욕을 듣거나 죽임을 당할 것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합니다. 14절과 15절, 그가 아나니아를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를 말합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 이방인에게 바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의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바울 얘기를 듣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도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인들이 거의 미친 상태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유일 사상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상을 일순간에 무너지게 만든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으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고 대속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희생의 양을 수도 없이 잡아들이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며 가죽 옷에 희생자로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정치적 메시아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에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들끓게 했던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영내로 들인 후에 채찍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로마 시민권을 공개하지 않았던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당시 로마 시민권은 합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현재 그 결과가 결박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삶,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이 하루도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오늘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